중요 단어 2300주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00주야는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2300주야는 많은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2300주야 기간은 6년 4개월 2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300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에 있는 하루는 1년이다 라고 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2300년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지요? 2300주야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된 이 시기가 어떤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까 뿔 넷이 나왔고 작은 뿔이 나왔고 그랬으니까 헬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헬라 시대부터 그렇다면 BC 300년대 후반부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300년대.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2300년이라고 계산하여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틀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 2단으로 정제됐어요. 누군가 보세요. 첫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시기를 주의 재림 시기와 연결시켰어요. 주의 재림 시기와. 그러니까 병행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난 BC 457년을 기점으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하여 AD 1844년을 예수님의 재림 일자로 환산해서 논란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 이 내용에 나오는 시기가 언제지요? 작은 뿔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헬라 시대라고 얘기했지요. 헬라 시대면 BC 300년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300주야를 시작하는 시점을 BC 457년으로 잡았어요. 이거 아직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시대. 벌써 2300주야를 시작하는 시점 잘못 잡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예언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추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시작하는 시점 벌써 틀렸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시대를 시작 시점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틀렸어요 벌써. 그 다음 2300년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1844년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당시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1844년에 예수님 온다고. 뭐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이 사건 말고 1992년 이장님 목사가 얘기했던 그때 한국에서도 난리 난 적 있죠. 비슷한 사건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때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거기에 소속되신 거예요. 그런데 1844년 이때에도 이거 누가 여기에 마음을 쏟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 뺏기겠지요. 그럼 사실은 예수님 재림 신앙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순수하잖아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한 겁니다. 저는 마귀가 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늑대가 나타났다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다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쫓아 올라갑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어요. 이게 한두 번 겪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성이 생겨요. 또 거짓말이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이 현상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해서 교회 안에, 현재 이방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그거 다 마치 이단처럼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그러면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끔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그 큰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이 1844년 얘기예요. 이때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순수했던 이들이 여기에 다 빠져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원래 자기가 다녔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피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이단이 뭐냐면, 첫째는 제7일 안식교요, 또 하나는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이 미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연도 계산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주기념 방식, 비주기념 방식, 1년은 365일인데 360년, 예수님 시작 지점 벌써 6년 오류나 있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정확한 연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연도 계산 안 됩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동원해서 모든 자료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하면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평생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모든 인류 역사를 로마 큰 나라들의 역사에 맞물려서 다 연구해가지고 그 나라가 즉위년 방식 썼냐 비즉위년 방식 썼냐 해가지고 계산을 일일이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거 보통 작업 아닙니다. 컴퓨터 없던 시대에 하는 바람에 그게 6년이 오류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6개월까지 단위를 계산해가지고 이 70일의 예언을 성취됐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정확히 날짜를 얘기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 계시문헌에 나오는 날, 하루를 무조건 년, 해로 바꾸어서 적용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증인의 3일 반 후,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이제 다 하셨으니까 두 증인이 활동하다가 중간에 바다 짐승이 올라오면서 두 짐승과 전쟁을 하여 두 증인이 거기서 순교하지요. 그 순교하고 죽어 있는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반 동안 거기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일 반 동안 죽어 있는 그 상태를 3년 반으로 또 계산하는 거예요. 3년 반으로. 이 성경에 이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1261을 42달, 한때, 두때, 반때, 7년 환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시점, 기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다 해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년이다, 3년 반이다, 한때 두때 반이다, 42달이다, 1260일이다 라고 여러 번 단위를 바꿔가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단위를 바꿔가면서 설명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위를 다시 일로 바꿔요. 하루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년으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1260년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황당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 기간은 2300주야는 작은 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자행될 폭정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를 묻는 질문과 답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
읽어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읽어 오셨어야 이거 내용 이해하십니다. 작은 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작은 뿔에 의한 폭정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고 다른 천사가 물었고, 이쪽 반대편에 있던 천사가 그 기간이 2300주야까지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얘기해 준 게 2300주야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뭐예요?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돼지 기름으로 제사하게 하고요,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돼지 피 바치게 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힙니다. 이렇게 더럽히는 게 언제까지냐라고 물은 것이고, 그게 2301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내용 말한 거라고요, 이 본문이 지금. 그런데 이걸 2300년으로 해석하여 시작 지점도 헬라 시대도 아닌 페르시아 시대인 457년으로 잡아서 1844년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완전히 이 성경의 내용을 틀어버렸죠. 제7일 안식교는요, 2300주야에 대한 교리만 깨지면 이 제7일 안식교 교리는 다 깨집니다. 이 1844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늘 천상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때 들어가신 해가 1844년이래요. 이건 뭔 소린가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만들어낸 교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 교리의 모든 교리는 2300주야 교리가 깨지면 전체적으로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2300주야 교리가 깨지면 1844년이란 얘기도 깨지고, 1844년이 깨지면 예수님이 이때에서야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도 깨지고, 그 나머지 교리들 쭉 밑으로 나온 교리들 있어요. 순차적으로 다 깨집니다. 이게 1844년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자의적 해석을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숫 염소는 헬라, 작은 뿔은 셀류쿠스 왕조 8번째 왕인 BC 175년에서 164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BC 457년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여기 8장 해석에서 글로 넘어갔냐, 그 얘기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8장과 9장의 연속성 때문에 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2300주야를 거기다 꽤 맞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8장에 있는 내용만 놓고 보세요. 작은 뿔이 나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작은 뿔이 예루살렘에서 자행될 폭정이 언제까지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일부 다니엘서 해석자들이 또 이 2300주야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라니쿠스강 전투가 있어요. 헬라와 페르시아의 첫 전투예요. 이게 BC 334년이에요. 334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방향으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첫 번째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이 뭐냐면 그라니쿠스강 전투예요. 이게 334년이에요. 그런데 중동 3차 전쟁 그때를 시점으로 하여 2300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중동 3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그 전쟁 있죠. 196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탈환했던 전쟁, 그 전쟁까지를 2300주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시면 1967년, 334년 이걸 여기다가 더해 보세요. 이거 BC고 이건 AD니까 서로 반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더해야죠. 그리고 1년을 빼야 돼요. 0이 빠지니까, 0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2300년이 나와요. 정확히 2300년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당연한 듯 환산을 하고 그럴듯한 역사의 사건을 2300년에다가 맞춘 거예요. 맞춘 거. 무슨 얘기냐면 틀렸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 8장 14절을 보면 2300주야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했잖아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아까 제7일 안식교도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됐어야죠. 근데 그게 바로 하늘 본성전 얘기하는 거래요. 하늘 본성전이 정결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 메시아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해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분도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야지요. 아니 예루살렘 탈환 후에 지금까지 성소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소가 정결하게 돼요? 안 맞잖아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안 맞잖아요. 역사적 사건을 대입해 보면 2300년 딱 맞춰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대입해 보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안 맞다. 그래서 어떠한 교리든 신학이든 말할 수 있지만 그 교리와 신학이 맞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재차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가는 시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시작되는 때부터 2300주야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망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죄악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 감람류 기름으로 메노라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다른 기름을 쓰고, 그 다음에 정결한 양의 피라든지 소의 피라든지 염소의 피를 갖다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돼지 피를 갖다가 제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다든지, 이건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돼서 짓밟히는 일, 이게 시작되는 때부터예요. 이게 8장 13절 얘기예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느냐 그 얘기예요. 끝나는 지점은 예루살렘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요. 보세요.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 일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 언제요? 2300주야가 차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게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 시점을 기점으로 2300주야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보니 뭐가 나왔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유대인 종교 말살 정책을 표류한 시점부터, 이게 BC 171년이에요. 끝나는 시점이 유다 마카비 일가의 혁명에 의해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축출됩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성전이 회복돼요. 실제로. 이게 언제냐면 BC 164년 12월 14일이에요. 실제로 이때 회복됐어요. 그래 놓고 이 날로부터 171년까지를 계산을 했더니 2300주야가 나오는 거예요. 2300일이. 이때를 성경에서 수전절이라고 얘기해요. 하누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실제 있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요, 이때가 수전절이 되어지고 빛의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거기에 빛의 축제 해가지고 촛불에 막 불을 막 밝혀놓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해놓은 거랑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여기 이스라엘인데 크리스마스를 지내네?
아니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지내는 거 아니에요. 하누카 지내는 거예요. 하누카. 수전절 지내는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의 절기와 맞나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 수전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확증을 받은 거예요. 수전절로. 2300주야는 수전절이 되는 해에 성전이 회복되면서 BC 171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던 그때를 시작으로 164년 12월 14일 수전절이 생기는 그때까지를 2300주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확인된 거예요. 이게. 그게 어째 2300일이세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2300일. 벌써 년으로 치면 몇이에요? 170일에서 BC 164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빼보세요. 7년이잖아요. 7. 7년이네요? 예, 7년. 그럼 3, 7이 20일, 2100이지요. 그 다음에 날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오잖아요. 2300일. 나오지요. 시점이 나온다니까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색다른 관점의 절기. 6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벗어난 걸 기념하는 절기. 부림절은 페르시아 하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수전절은 헬라의 에피파네스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스라엘에 이런 절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말살 정책.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그때 BC 171년에 약 8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많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8만 명을 학살해요. 거의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헬라 문화화를 추진합니다. 헬라 문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가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만, 유독 유대인들만 헬라 문화를 인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는 다신교거든요. 다신론. 근데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일신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유일신론이었고 헬라는 다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에 와서 다신론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탄압하는 거지요. 어떻게 탄압했냐면 율법책을 다 태워버려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표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면 유대인들은 신앙에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지금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하게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세워놓고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초기에는 반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유럽 전체를, 아시아하고 유럽은 저쪽 위쪽이지만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정도의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거기를 뭐 상대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게릴라전으로 해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탈환한 거. 그 승리한 게 바로 BC 164년 12월 14일. 그걸 기념하여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지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뭐예요? 제우스 신상 세운 거. 그 사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고 얘기했어요. 또 실제로. 그런데 다니엘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고 8장에서도 보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얘기는, 멸망을 가증하 세우는 그 얘기는 언제 이루어져요? 헬라 시대, 예수님은 로마 시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헬라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냐, 그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진 얘기를 왜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똑같이 반복을 하시냐, 그 얘기죠. 이걸 병행법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환산해서 적용한 것은 이런 계시의 병행법적 성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그들은 지금도 병행법,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 쉬운 말로 병행법적 관점으로 기록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자, 이게 뭔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 먼저 예언했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에 이미 성취됐어요. 그런데 성취된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 성취되냐면 AD 70년에 다시 성취됩니다. 티토. 예, AD 티투 장군에 의해서 다시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병행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작은 뿔의 모습을 보이신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시리아 왕으로 등장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 자, 그럼 뭐냐?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할 그 기간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란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요, 7년 동안 유대인들과 화친의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치해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작은 뿔인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할 인물임을 알려주면서 밝히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다시 봐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 시대니까 전이란 얘기는 로마 시대 앞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뭘 얘기하냐면 로마 시대 앞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작은 뿔이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헬라 시대에. 헬라 시대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없어요. 요한이 쓰고 있는 로마 시대에는 없어요. 근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시대에. 그럼 그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여 뭘 할까요? 그 앞 시대 헬라 시대에 보여줬던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 그걸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할 거란 얘기예요. 똑같이.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고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달으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까 2장 했고요.
지난주에 7장도 했어요. 오늘 8장 내용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보면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하고 헬라 시대의 얘기예요.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는 메데는 숫 양이에요. 두 뿔 가진 숫 양 얘기였고요. 숫 염소는 그 다음 제국인 헬라를 얘기하고 이 헬라의 첫째 왕인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해 버렸죠. 순식간에 점령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정복 전쟁을 나갔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가 4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그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였던 셀류쿠스 왕조에서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뿔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을 왜 얘기했느냐? 이 작은 뿔이 7장에서 얘기했던 4개의 바람, 4짐승 얘기 속에 마지막에 무서운 짐승에게서 또 작은 뿔이 나왔었어요. 아니 시대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시대에 있는 작은 뿔들인데 이름을 같은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적 원근 통치법이에요. 병행법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짐승 나라에서 나오게 제가 옆으로 옮겨야죠. 짐승 나라에서 나오게 될 그 작은 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헬라 시대에 있는 이 작은 뿔과 호칭을 똑같이 만들어서 병행법으로 미리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이게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넷 하니까 여기도 넷해서 이 넷을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넷을 여기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에다가 넷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시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7년 환란 시대에 있게 될 네 바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네 짐승은.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네 뿔은 헬라 시대에 일어나게 될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로 갈라지는 거.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완전히 2000년 이상 벌어지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작은 뿔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누군가를 세웠단 말이죠. 성경에서 의도하고.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미래 시대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이미 이전 시대에 있는 헬라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킴으로 병행법적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병행법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말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예수님 초림 때에 하나님의 종 두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초림 때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때의 엘리야의 역할이지요. 그럼 예수님 재림 때의 엘리야의 역할을 할 이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예,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14만 4천이라고도 하고 아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이게 뭐예요? 병행법이잖아요. 병행법. 예언법. 예, 엘리야를 병행법적으로 지금 설명했죠. 그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지금 병행법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있는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있게 될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 7년 환란기에 있을 작은 뿔, 이걸 병행법으로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네. 알고 아멘. 다니엘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병행법적 성취,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이 550년, 539년, 535년에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고 예언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BC 171년에서 164년 2300주야 동안에 여기서 성취됐어요. 헬라 시대에. 그런데 그 후에 나오신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시는데 뭘 예언하시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하고 다니엘의 예언을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취돼요. 벌써 예언이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데 성취가 한 번, 두 번 됐죠. 그런데 이 예언이 온전하게 100%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또 성취된다는 얘기죠. 또 성취.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게 헬라 시대에 성취됐고 201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셨고 그것이 40년 후에 성취됐고 그런데 또 성취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헬라 시대에 그게 성취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얘기는 성취가 안 됐어요. 헬라 시대에. 큰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시대에 환란이 있었지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나왔는데 재림이 안 됐어요. 여기에는. 그럼 티투스 장군 때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예언은 성취됐는데 그 나머지는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성취되는 시점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짐승 국가가 등장하는 그 시점에 가서 이 예언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그분들은 뭘 모르시는 거냐면 병행법적 해석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과거적 해석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예수회, 천주교의 예수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던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얘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자체적으로 신학을 만들어서 이걸 교회에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적 해석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안타깝습니다. 예, 과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얘기는 맞아요. 과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어떤 차이냐면 똑같이 종말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의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시점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는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누가복음 21장부터 볼게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이방 사람이란 얘기예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요.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라고 하는 23절에 정확하게 이 백성은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근법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원근법적. 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AD 20 누가복음 21장은 AD 70년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4절까지가. 그래서 거기까지 읽으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AD 70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24절을 기점으로 이걸 피벗 포인트라고 그래요. 기준 그 중심 축이라고 그러죠. 이 축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이건 성경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요 앞에는요. 자, 보세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23절 앞부분에 있는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은 뭐라고 지금 누가는 설명하냐면 AD 70년에 있을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쭉 오다가 24절이 오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되겠죠. AD 70년이니까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갑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원근법적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누가복음 21장을 읽으시면 이 내용을 이해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4절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AD 70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부터 갑자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하면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AD 70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끝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24절과 25절 사이에, 이 사이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시간이 2000년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원근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원근법.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원근법, 초림과 재림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방식이에요. 누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의사였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병행법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능력이 안 돼요. 원근법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내용이 달라요. 마태는 세리이면서 사도이고 유대인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 때를 병행법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는 다니엘을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끝이 온다라고 설명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병행법적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12장 38절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여러 번 나와요. 무슨 얘기죠?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려 하심이라, 성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되고 앞으로 또 될 것이다. 그래서 병행법적이에요. 신약을 예언 성취의 관점에서 기술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병행법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뭐라고 소송하라고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히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나한테 보여봐라. 그 얘기예요.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 얘기죠.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일을, 장차 당할 일, 장래 일을 말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복도 내리고 재난도 내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는 앞으로 될 일을 이미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다. 앞으로 될 일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게 병행법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내용이 달라요. 쓰여진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방식이 달라요. 171년에서 164년 다니엘 때 기록됐던 것이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마태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적 원근 통시법, 병행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병행법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지막 시대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봐야 마지막 시대에 대한 바른 눈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날짜 계산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2장의 내용은 애굽, 아수르 이건 그 전 시대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메시아 재림의 때 그래서 이걸 신상을 통해서 각 시대를 지금 설명해 줬고 이게 2장이고요. 7장은 그 중에 발가락 시대, 짐승나라 시대에 있게 될 사자, 곰, 표본, 사나운 짐승에 대한 얘기를 7장에서 한 거예요. 그 중에 사나운 짐승에게서 나는 작은 뿔,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오늘 본 거는요, 바로 메데 바사와 헬라 시대,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헬라 시대의 셀류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과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작은 뿔을 병행법적 관점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죠. 큰 그림. 이 그림이라는 거 큰 그림으로 보셔야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때에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소리에 미혹되지 않아요. 정확한 시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